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산상설교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말씀이란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가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데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깊고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이라는 뜻은 실제로 해보면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한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가장 멋진 천국 백성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참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더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제 산상설교가 다 끝이 납니다. 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이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단순히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만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렇게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는 자들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처럼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얼른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겸손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어떤 사람은 한숨 섞일 때마다 주여 주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 주님이란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은, 말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결정 없이 상대방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을 안주인이라고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말에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틀린 명령을 내려도 하는 사람입니다.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낮에 나가서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고생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잘했다, 수고했다 말 하지 않습니다. 짐을 고생을 하고 돌아오면 빨리 부엌에 가라. 계속해서 밥을 시키고 또 청소를 시키고 계속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견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에게 있는 것은 오직 순종과 헌신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믿으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순종하려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헌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과 헌신이 없는 주여 주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 습관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겸손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예수 독점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사가 주여요, 매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본가들이 사본을 베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쓰지를 못하고 다시 가서 모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나 건방지게 자주 부르지만 구약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 그들은 숨을 죽였고 그리고 어떤 다른 명칭을 그분이라고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칭호가 바로 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가 신약 전체 신앙 고백이십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그분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 주님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단이 아니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고백을 할 때 절대 냉랭하게 고백을 하면 주여 주여를 못합니다. 그래도 좀 뜨거운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체험 있는 사람, 그래야 주여 할 때도 얼굴을 좀 붉히고 목소리 좀 쉰 목소리로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은 이 주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이 많을수록 과장이 많고 목소리가 높을수록 거짓이 많습니다. 아마 주여라고 많이 외치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보다는 주여라고 부르는 멋진 자기를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고 있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기를 더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신앙적인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거짓 신앙이 됩니다. 이 거짓된 열정은 자기를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냉랭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열정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을 좀 보십시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열정적인 고백을,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그리고 아주 겸손해 보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그리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날에 그렇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다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다수 속에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그러나 진실된 다수가 아니라 허황된 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이야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곧 훌륭하고 진실한 교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헌금이 많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교회요 큰 교회라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요즘 우리는 숫자 마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많아야 하고 커야 하고 높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는 곳이지 교회가 크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큰 집을 갖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아져서 할 수 없이 3, 4부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차고 넘쳐서 인위적으로 3, 4부 만드는 것은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 사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 사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제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계로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 많은 다수들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세상은. 소리가 크고 행동이 거칠고 수가 많으면 다 진리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도 소리가 되면 진리도 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22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다수의 소리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열정적인 소리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짓 크리스천들은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과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의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극단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의 민중을, 복음 대신의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인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인권 자체나 민주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민주화,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극단의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로 가버리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대표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문선명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 거짓 사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환상을 줍니다. 거짓 이론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도 부릅니다. 성경책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선명처럼 독특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옆에 적당히 섞어서 기독교 간판을 걸고 하는 그런 많은 사소한 이단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수들을 하는 말이 그들은 첫째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요즘 귀신 쫓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귀신 쫓는 거 보셨어요? 귀신이 나갈 때 굉장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위대한 설교자도 있을 것이다.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모를 수 있다는 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봉사를 눈뜨게 했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이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우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탄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슬렘의 수피즘 같은 걸 보면요. 새 불로 단 것을 가지고 입을 찌릅니다. 그럼 이게 뚫고 나갑니다. 빼면 다시 그대로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적은 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쪽집게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그래요. 뭐 잘 맞힌대요 아무튼. 여러분 왜 악한 세력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까? 왜 악의 권력은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들은 능력도 행합니다. 어떤 귀신 잘 쫓는 사람들은 17세기 영주다 끌어올린다고 그래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별 환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천국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라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 교회는 다 썩었다. 우리는 그 사람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권능과 능력과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겉으로 보면 주여 주여 합니다. 진실하고 열정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완벽한 교리적인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습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23절에 내가 그들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의 기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거짓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운병술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파보고 보면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교활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술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겸손이 있는가, 내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내 중심에 진실이 있는가, 내 중심에 정직이 있는가, 양심에 활력이 맞았는가, 아니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 양심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닌가, 영예를 위해서 양심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기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시인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여 주여를 아주 참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은 없고 입으로만 시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이나 같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겉으로는 다 맞는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불편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수적인 건 다 맞아요. 근데 뭔가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수가 많아.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 것 같은데 그 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편한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겠습니까? 물론 마음도 맞고 입이 맞는 거 제일 좋겠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즉 신앙과 행위의 분리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정직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인간을 빼놓고는 다 정직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정직합니다. 자연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보십시오.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정직합니다. 자연에는 위선이나 위약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자연입니다. 오리지널,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충동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사람도 정직했습니다. 원래 사람도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거짓과 혼돈과 어둠이 인간 속에 찾아와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인간이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장 천사 같은 존재가 가장 마귀 같은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거짓말쟁이인가 아닌가? 본인이 압니다. 내가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어둡고 혼돈스럽고 갈등이 많고 시기와 질투와 오기가 많고 그러면서도 순수와 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더럽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추노하게 됐고,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되었고,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예쁜 줄 아세요? 죄를 덜 지어서 그래요. 근데 그 예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별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죄를 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가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정직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21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천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지상 낙원 정도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은 적당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뇌물이 안 통한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부인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 따라갈 수 없다. 남편 예수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자동차에서 따라가지지도 않는다. 절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부탁이 안 통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부탁하고 살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살았고, 누가 좀 권력 있고, 집안에 돈 있고 권력이 그러면 그 사람 곁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습관이 붙었어요. 정 안 되면 갖다 돈 쿡 찔러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천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좀 비슷해야 가서 좀 해보고 말고 할 텐데, 이 전혀 다릅니다. 그냥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왜? 천국은 본질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자녀는 세상에 일을 합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일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뜻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첫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셨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홍정표 선교사님 결혼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했거든요. 근데 내가 결혼하셨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그런다면 두 번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사람은 갈등 없이 예 그래요. 근데 같이 살면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결혼했어요?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주저거려요. 예수 믿습니까? 예.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제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집사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예, 제가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인지 10원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 아직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습니까? 예, 제가 믿지요. 내가 죄 짓고 있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네, 제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즉각 나와야 돼. 즉각 안 나온 사람은 오늘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성령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오늘 고백하세요.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돼. 믿겠다고. 결혼은 되어집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까? 결혼은 자기가 하는 거지요. 뭐. 예수는 자기가 믿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결혼하겠다. 몇 월 며칠 날 결혼하겠다. 당신하고 라고 결정하는 것처럼 상황 봐서 결혼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결혼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끝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로 오늘 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십시오. 입술로만 영접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래봬도.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한민족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십시오. 천국 시민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좀 받기 어려우시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도 믿으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것으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건 귀신도 믿습니다. 그거 믿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예수님 보고 귀신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귀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잘할 수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귀신도 안 되니까요. 그거 가지고 내 믿음이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나 신앙심이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도 하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웃으면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그냥 심상치 않게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참 점잖게 얘기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크리스천 집의 3대 크리스천이라는 거 자랑하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행일 수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자만심 갖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날 알아셔야지. 주님 아는 거 하면 소용없다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 봉사 새로운 각도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과연 예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세상에서는 쪼다같이 살았지만 괜찮다, 일로 와라.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 농담들이 많잖아요. 천국에 목사님이 오시니까 일어서셔서 환영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와도 목사님은 따로 구분하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런 농담 있잖아요. 몰라.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는 봉사, 예수님이 인정하는 기적, 예수님이 인정하는 모든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